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잠겨 있어서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견리망의. 무슨 뜻이냐면 눈앞에 있는 이로움을 보고 의로운 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조릉의 정원에 갔다가 깨달아진 이 뜻인데, 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 같아서 마음이 조금 씁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래서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질서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함으로 그 질서를 깨트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걸 IPCC라고 하는데, 이 IPCC가 올해 23년 3월 20일 날 제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이자, 거기에 합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온실가스가 사람에게서만 나온 거 아닙니다. 짐승, 특히 이게 소 같은 것은 한 마리가 우리 차 한 대에서 뽑아내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그런 가스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견리망이처럼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세계의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런 과학자들도 다 이번에는 합심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앞으로 30개월, 2년하고 6개월입니다. 30개월 안에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미혹을 하리라.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많은 미혹하는 일이 첫째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6절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다에서 성난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궁금했는데, 요즘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구는 온도가 1도가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의 시간이 걸려야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1도가 올라야 모든 자연 환경도 적응을 하고 우리 인간들도 거기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100년 동안 1.1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가 5대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도양, 호주하고 동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인도양, 거기에서 쌍극자가 현상이 나타나요. 쌍극자. 그러니까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수온이 이제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 또 한쪽에는 수온이 이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 그래서
그 인도양의 동쪽에 있던 이 호주에 가뭄의 현상이 일어나서 산불이 2019년 9월 달에 일어나서 이것이 2020년 2월 달에 5개월 동안에 이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산불이 회오리 바람이 돼가지고 사방에 퍼지고 또 마른 하늘에 이게 벼락이 계속 때려서 또 산불이 퍼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5만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지만 끄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면적만큼 불이 탄 거예요. 호주 하면은 코알라라고 하는 짐승이 대표적인 짐승인데, 그런데 그 코알라가 8만 마리가 있는데 6만 마리가 이번에 불이 타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먹어야 될 이런 모든 식물도 불타서 없으니까 사람들이 코알라에게 우유를 먹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주 남부에는 갑자기 우박이 막 골프공만한 것이 떨어져서 다 이렇게 또 상하게 되어지고, 5개월 동안 타던 불이, 소방관들이 그렇게 달라붙어도 못 끄던 불이 어떻게 꺼졌냐? 갑자기 350mm의 비가 60년 만에, 그게 하루 동안에 쏟아진 거예요. 하루 동안에 350mm의 비가 나누어서 떨어지면 별거 아닌데, 근데 한 번에 쏟아지니까 그게 엄청난 또 비 피해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도양의 동쪽인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여기에는 갑자기 홍수로 인하여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지고, 습도가 올라가니까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약 4천억 마리, 어떻게 샜는지 몰라요. 4천억 마리가 150km의 이 거리를 이게 덮어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식량을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굉장한 기근이 발생했고, 이 식량의 농경지가 축구장 10만 개에 달하는 그러한 면적을 다 완전히 살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후온난화를 잡지 못해서 1.5도가 상한선인데 거기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년 전에는 과학자들이 1.5도 올라가는 것을 2052년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기간을 2040년으로 한 10년을 앞당겨서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7월 달에는 이 파키스탄에 1000년에 한 번 있을 이 비가 얼마나 내렸냐? 3개월 동안의 비가 내려서 노아 홍수를 생각할 정도로 3개월 동안 비가 내려서 약 3,300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서양, 인도양 말고 대서양, 이 대서양에서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쌍허리케인, 허리케인이 2개가 일어나서 이 미국을 치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약 50만 명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문제는 그 한 달 후에는 이 대서양에 5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셀리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미국을 또 쳤는데 그때 강우량이 1m였어요. 1m. 그래서 이 1m의 강우량이 4시간 만에 쏟아진 거예요. 4시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게 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오대양. 오대양은 지구촌의 북쪽인데 이 북쪽에 있는 북극해. 이 북극해가 얼어 있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냉장고 역할, 냉동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오대양 주변이 온도가 25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얼어 있어야 될 그 땅이 갯벌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 섬, 얼음섬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린란드 섬인데 여기에는 눈이 와야 되는데 눈 대신에 비가 와서 계속해서 그 얼음도 녹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베리아. 그거는 지구의 14%에 달하는 넓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녹아내리는 것 때문에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지구의 온난화를 가증시켜서,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 같은, 이게 온난화 때문에 열이 대기권으로 못 나가고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촌에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것은 주님께서 파도와 바다가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래서 임할 재앙들을 인하여서 기절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코앞에.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도양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중국에도 폭우가 쏟아졌지, 일본에 쏟아졌지, 우리나라도 강남에서 지난 19년에 차들이 다 막 떠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말씀 위에 세워 놓으셔야 된다. 아멘. 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대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이사야서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죄를 책망받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날 남유다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건데, 이사야서 6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의 소명장, 보통 예언서는 1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장이 있는데 6장에 이사야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6장에서부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거냐?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다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이사야 개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소명장을 지금 6장에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주어졌는데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예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를 알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갔고 각 사람들의 사랑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복 있는 신앙이 되었는가? 그 비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역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 또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특별히 다시 소명을 받을 때에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15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전반기, 중반기 때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존중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암몬을 그 발 앞에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애굽 변방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년에 가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이 대적들이 다 복종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굳이 자기가 하겠다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병, 문둥병이 발병해서 별궁에서 갇혀서 그의 나이 67세 될 때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왕입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아멘. 여러분 인생에 평생 하나님 내가 고개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키워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오늘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라서 우리 육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 이 학자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펼 때 그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섬겼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를까 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사야의 신앙이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성전 보좌,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첫째는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내가 발견돼. 내가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앞에 서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를 가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변화산에 가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시고 거룩함 자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사들이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한다라고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기를 발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 전까지만 해도 우시아에게 이 친척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권세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 죄인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너무나 입술 자체가 부정한 그런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보니까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불이 붙어있는 숯이야. 불이 붙어있는 이 숯을 번제단,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쓰던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지지니까 입술에 대니까 모든 죄가 깨끗하게 어떻게 됐어요? 사하여지고 아멘 제하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님을 깨닫고 죄를 사함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 그 음성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져.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깨달아져.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를 체크해야 돼요. 나를 뭘로 체크를 하냐?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아멘. 아직 안 들려지면
아직도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지 않고 죄사함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스스로 돌이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계시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녹록하지 않아요. 천국은 많이 가지 않아요. 천국은 그 문이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성도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밟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해달라. 아멘입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세상은 금방, 나중에 지구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겨우 적응해서 어떻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하셨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구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아멘.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고, 우리 자손들한테 별걸 다 물려줘도 이 지구 자체가 이게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로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주의 음성과 동행하는 신앙. 아멘입니까? 그래서 동행교회야, 동행교회. 이 동행교회라고 한 이름을 괜히 지은 거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이게 세상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라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동행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지시면 여러분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몇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